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명상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상에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이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크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명상은 마음이라는 것을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 거 아닌 마음이 있는데 내 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 거 아닌 마음이 뭐냐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마음들. 그래서 마음이라고 통 치니까 우리가 그러는데 이 마음을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교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나라는 존재를 부처님이 해석하신 몸 빼고 이제 느낌,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것이 만들어 놓은 자기의 어떤 고정된 옳다 그르다는 상, 이게 마음에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느낌들의 어떤 좋고 싫고의 이런 감각들이 막 있는 이런 그러니까 상 말고, 옳다 그르다 말고 나는 좋아 싫어하는 이런 복합적인 마음들, 이걸 이제 수상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는 내가 이거야 저거야 나의 경험을 통해서 끄집어 오는 아르말이라는 지식이라는 것도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마음이 나를 힘들게 어느 때에는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래서 이것이 힘들 때에 잠도 잘 못 자고 어떠한 현실적으로 괴로운 것이 왔을 때에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괴롭다는 건 불교 그러면 불교만의 아주 큰 특징이 있죠. 그게 이제 무상, 그 다음에 고, 세상을 바라보는 게 다 고야 하는데,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거, 불교는 세상을 고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괴로워. 이거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건 한자식 잘못된 해석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제 두카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는 한계. 태어날 때 우리는 쉽게 이제 아주 유명한 이야기, 부처님의 일대기 유명한 이야기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축복받고 태어났다고 하지만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그 한계 속에 툭 던져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 우리가. 그것이 이제 나의 몸의 시간적인 흐름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태어났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한계를 느끼는 것이 바로 나타나는 것은 그런 것들이 크게 나타나죠.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을 내가 이걸 어떻게 보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이런 건 뭐로 설명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출가하기 전 거를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이제 잊어버려가지고요. 전 거를 끄집어내서 보면 저도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을 때가 있었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은 거의 해본 적이 없고, 장사나 뭐 이렇게 사업이나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저는 자꾸 그러면 또 그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일을 빨리 시작이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빨리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하면서 저는 이렇게 뭐 장사나 사업이나 이런 걸 막 해보려고 이렇게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런데 어느 때 너무 힘드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고, 현실적으로 왜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겠어요? 그 아침에 괴로움이 계속 이어져 오니까, 아침에 눈 떠도 내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힘들게 괴롭힘을 당할 거를 알고 있으니까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죠. 어쩌지 못하는 한계. 직장 다니면서 이런 거를 느껴보셨는지요? 저도 출가하고 처음으로 어떤 조직 안에 있을 때 이 조직을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가 있구나 느꼈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겠는 그런 힘듦도 있었고, 이런 한계, 살아가면서 느끼는 한계, 나의 현실을 꽉 잡고 있는 한계,
이것이 고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고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쩌지 못한 한계가 있더라. 그런데 이 고를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쩌지 못하게 하는 이 한계의 마음이라는 것이 나를 막 이끌고 가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얘는 주인공이 아니다. 진짜 주인공은 이 한계를 이겨내고 싶어하는 이 행복을 향해 가는 이 마음이 나의 주인공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때 나라는 존재는 뭐냐? 알고 보면 내가 행복하고 싶어 하는 이 마음이 딱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행복이라는 것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니까 고정된 실체는 아니야. 이건 불교의 핵심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명상이라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상이라는 것이 왜 이것이 중요하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것이 꽉 잡아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이 괴롭지 않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명상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명상들이 있어요. 그 명상들이 뭐냐 하면 저희 절도 이렇게 뒤에 보면은 바람에 흔들리고 자연을 보고 예뻐. 예쁜데 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예쁜 거로 만들어져 있어. 그래서 나의 마음도 예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 명상을 통해서. 좋은 거 같잖아요. 아주 좋죠. 그죠? 그래서 앉아있으면서 쳐다보고 예뻐. 정말 예뻐. 이 세상은 원래 예뻐. 그래서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예쁜 거야. 그래서 신께서도 예쁜 거야. 나도 그렇게 예쁠 수 있어. 그 예쁨이라는 것이 있어. 내가 느끼는 이 안에 예쁨이라는 것이 이걸 내가 추구해 갈 거야. 멋있죠? 근데 불교는 이거를 부정해요. 왜 부정할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뻐 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내가 해결 안 했으면은 아침에 눈 뜨기가 싫은 거죠. 눈 뜨기 싫은데 눈 떴으니까 또 자연에 앉아갖고 예뻐 하면 이건 생각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 가게 되면 괴로움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 이건 부처님께서 부정하신 거예요. 이 명상은 해결점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 명상도 지금은 긍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힘들 땐 벗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도 되니까.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 때는 쫙 앉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런 고요함 속에서 우리 저쪽 이제 들어가는 곳 앞에 있으면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에 앉아가지고 앞에 산 보고 그러면 저기 도로 지나가는 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멀리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힘들 땐 저도 그거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안 돼라는 게 언제나 있죠. 그리고 나의 명상은 내가 중심이 돼서 끄달리지 않는 것을 쫙 잡는 것을 중심으로 갈 거야. 이게 언제나 있는 거고. 그래서 불교는 이 명상이 핵심이야 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것을 꼭 알고 있어야 하나하나 진행이 가요. 이해가 다 되셨죠?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거 질문하셔야 돼요.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창피하지 마시고 이건 꼭 잡고 가셔야 돼요. 마음이 있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메추리가 자기 마당에 있어야 괴로움이라는 새매가 쫙 지나갈 때 나를 잡으러 올 때 내 마당이니까 탁 숨을 수 있고, 그러면 새매가 오다가 땅 쳐갖고 얘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존재로 만들 수 있고, 이 새매경이라는 곳에 있는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놔라. 이게 중심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괴로운 게 막 올라오는 이 매가 나라는 아주 마음 메추리같이 이 섬세한 마음을 막 힘들게 해서 나를 채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내 거로 딱 만들어 놨으면 이런 나를 괴롭히는 마음이 쫙 움직여서 나를 괴롭히려고 해도 내가 이 마음 속에 딱 나를 잡을 수 있다. 이게 마음 챙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띠, 마음 챙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이게 되지 않았는데 뭐 수행을 했는데 내가 아주 느낌이 아주 좋은 걸 느꼈어요, 뭐 했어요 하는 것은 제가 하나 설명드릴 거지만 뇌의 착각일 수 있다. 아까도 제가 이렇게 여쭤봤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명상을 처음 하면 갑자기 졸릴 수도 있고, 그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출가한 절이, 우리 은사 스님 절이 저쪽 제천에 배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을 안 만나요. 그러니까 말을 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말을 할 기회가 없으면 이게 느낌만 살아나나 봐요. 근데 어느 때 되면은 한 1개월 정도는 그냥 한 24시간 졸아요. 이렇게 막. 근데 그 조는 상태가 이렇게 딱 넘어갔을 때에 이제 저는 우리 스님이 이제 호흡하라고 해서 새벽에 이렇게 명상, 우리 스님께서는 단전호흡과 어떤 비슷한 모습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서 수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했는데 제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렇게 막 졸린 게 지나고 한 5개월 정도는 와, 이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영화기에 영사기가 오듯이 어느 때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확 지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죠. 잠도 안 오고 막 혼자서 막 뭔가 그림을 막 그리다가 앉아 있으면은 선명해지고, 그래서 이제 막 우리 스님한테 내려가서 이게 뭔지 여쭤보고 싶고 그런 게.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여쭤보면, 이야기를 들면 또 이렇게 집중하고, 저는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게. 이게 생각이 막 복잡해지고 했는데, 근데 정말 제 경험으로는 뭐 진짜 이렇게 힘줄이 탁 끊어지듯이 탁 소리가 나는 것 같이 하면서 그게 확 사라졌어요. 그런 체험 같은 거. 명상을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그러한 어떤 느낌들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요. 첫 시작할 때 내가 마음에 어디에 걸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집중을 쫙 가다 보면 이게 이러한 이 감각이라는 이제 느낌이라는 부분하고 내가 상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식이라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이게 복합적으로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것이 내가 나를 꽉 붙잡는 것처럼 쫙 붙잡아 놓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아주 거칠게 움직이는 이 마음의 어떤 흐름이 탁 끊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현상으로 나에게 딱 비칠지는 몰라요. 좀 경험을 안 해보셔서 어렵죠.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 강조해드릴 거고. 그리고 명상을 또 관심이 있어서 보신 분들께서는 저기 남방의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한 100년 전에 서양의 어떤 문명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남방 불교에서 위파사나 수행이라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수행체계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내용이 들어와서 명상을 하게 되면 이게 불빛이 딱 켜지고 어떤 님이 따라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부정하는 입장에 있어서 별로 강조를 안 드릴 거예요. 이거를 강조하게 되면 신비로운 체험은 하기가 아주 쉬운 건데, 이게 한번 체험이 딱 오게 되면 여기에 얽매일 수 있어요. 이거는 흔히 마음이 쫙 챙겨진 다음에 삼매라는 것에 들어갈 때, 이건 이 다음인데, 저희는 솔직히 여기까지만 이렇게 마음이 탁 챙겨놔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이끌어가는데 정말 도움돼요. 이 다음 부분은 출가한 수행자에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내용이지, 살아가시는 데에는 뭐 삼매에 들고 윗바사나 수행 그 다음에 있는 무상 무아를 알고,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받은 분들은 다 이해돼요. 2500년 전에는 무아 무상을 이해 못했지만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이해 다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딱 나를 챙기는 힘만 딱 키워놓으시면 이미 이해가 쫙 되는 거고, 이 다음에 깊이는 아주 신비록으로 이야기하고 뭐 하는 건데, 그 다음에 한번 가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보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뭐 이건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출가한 저희에게 필요한 거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어떤 경지도 거기에 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려고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자꾸 환상이나 신비나 이걸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자기의 체험이 최고가 돼서 모든 현상을 다 나의 체험으로 다 놓고, 이기적이고 본인은 이기적인데, 그래서 본인이 화가 나가지고 성질이 나서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면서 괴로운 건 너의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저도 그런 모습이 좀 있어요. 강해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려고 아주 하는데, 이게 왜 이게 조심하려고 해도 힘드냐 하면, 저도 조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저는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일반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일상화된 거구나. 나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뇌를 변형시켜 온 거죠. 명상이라는 건 뇌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힘든 마음에 끄달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상적인 건데, 그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나의 마음을 꽉 잡도록 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변형되는 거죠, 뇌를. 물론 나에게 좋게 변형시키는 거지만, 근데 저도 그렇게 변형이 돼 있어가지고, 어떤 일이 이렇게 일어날 때 그렇게 많이 끄달리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좋은 방향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의식을 내가 일으켜가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경우에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같이 부딪힐 때 내가 못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렇게 끄집어내 놨으니까 저는 급한 거죠. 일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가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헛소리하고 이렇게 마을 일을 예를 들면 안 되겠죠?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러면 이렇게 가요. 막 이렇게 강하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일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심을 정말 많이 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수행력이 낮아서 그래요. 그런데 무엇이 있냐면, 저는 그렇게 괴로움에 끄달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물론 괴롭죠. 힘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일이 이렇게 왔을 때 이겨내는 방법을 먼저 다음엔 해요. 내가 힘든 게 있는데, 힘든 거는 이게 힘든데 이건 쫙 내려놓고 힘든 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이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감각이 막 움직여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으면, 그럴 때는 일으켜요. 감각을 이겨낼 수 있는 생각. 이 감각보다 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해갖고, 이거 별거 아니야. 예를 뭐로 들으면 좋을까요? 우리 거사님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저에게 스님은 뭐 이렇게 머리도 크고 팔도 짧고 이렇게 허리만 길고 뭐 이렇게 생긴 게 그렇게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가 움직이나요? 본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비하하는 소리, 거기다가 겉의 모습을, 거기다가 우리 거사님께서 더 결정적으로 스님 뭐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아는 척 하세요 이렇게까지. 그러면 나의 본질적인 것까지 건든 거죠. 아주 감각을 아주 크게 건드렸잖아요. 거기다가 더 화나게 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거사님? 제가 화가 날 수 있는 거. 부모님 욕하는 거. 우리 부모님께서 안 계셔서 저는 욕을 해도 뭐 크게 끄달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이 나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데, 우리 부모님까지 건드렸다 보면 뭐가 움직이는 건가요? 이게 수예요, 수.
우리가 이제 오온에서 색, 수, 상, 행, 식 할 때 수가 느낌이거든요. 한자로는 수인데 이게 느낌의 의미예요. 그런 느낌이 확 올라오는 거죠. 올라올 때는 뭐랑 같이 올라와요? 수의 행. 그래서 요 감각 덩어리도 또 올라오는 거예요. 느낌이 착 올라오면서 안 좋은 느낌이 감각 덩어리까지 만들고 그러면 이 상이라는 것이 또 올라와가지고 얘는 이런 정말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못된 X 딱 굳어지는 마음은 그래요. 이게 쫙 올라오면 저분은 이야기해서 저분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거사님은 이야기해서 내가 괴로우면 우리는 싸울 때 어떠죠? 이야기할 때 화가 나서 상대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는 상대가 괴로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나의 경험이라는 아르마리 식에서 마음, 이게 이제 오온 갖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식이라는 아르마리에서 나의 아르마리를 쫙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마음에서 어떤 때에 상처받아 하는 것을 쫙 알고서 상대의 상황을 보면서 이게 모든 게 다 작용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해서 누군가 힘들게 할 땐 작용하면서 정말 힘들어 할 것들을 탁탁탁 던지고 있는데 하나에 탁 걸렸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정말 괴로워한다. 내 안에선 쾌감이 올라오죠. 쫙 올라오는 거예요. 행이라는 부분에서 마음이 수상행, 감각 덩어리에서 이게 아주 쾌감이라는 게 확 올라오는 거죠. 확 올라와요. 그러면 저는 느끼는 거죠. 이분이 내가 괴로워하니까 즐거워하는데 그러면 또 그럴 때는 일으키는 거죠. 이건 이제 이 명상을 하는 장점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거야. 내가 알고 있고 느낌이 확 와갖고 기분 나쁜 게 확 올라왔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내가 호흡을 통해서 얼굴엔 미소 마음엔 평화 쫙 하면서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어떻게? 저분은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를 이렇게 해서 내가 기분 나쁘고 하면 쾌감을 얻을 텐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면 저분이 또 기분 나쁘겠지? 아니면 내가 이러는데 내가 이런 소리에 뭐하러 끄달려? 끄달리면 나만 바보잖아? 내가 괴로울 게 뭐가 있어? 이런 거. 또 저는 제가 이런 경우에 제가 끄집어내는 방식이 있어요. 저만 갖고 있는 방식은 뭐냐면 예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에도 올렸는데 아이고 가짜네. 겨우 이런 거 갖고 그래? 나 더 큰 사람이야. 나 안 흔들려. 제가 만들어요. 그렇게. 저는 이게 가장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감정적으로 기분 나쁘게 할 때 내가 벗어나는 가장 좋은 일으킴은 저는 이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쪼다 같은데 내가 왜 끄달려? 나 더 큰 사람이야. 겨우 이런 거에 아이고 할 거 없으니까 나한테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이렇게 끄집어내요. 그래도 처음엔 잘 안 되죠. 끄집어내고 또 끄집어내요. 못난 걸 혼자 생각해요. 저분이 나보다 뭐가 못났을까? 마음이 안 돼. 수행이 안 돼. 나보다 지식이 떨어져. 뭐 이렇게 혼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야기하면 얽히고 설켜요. 그러니까 이야기 거기서 더 안 하고 막 얼굴은 울그락부락 하지만 그런 게 올라와가지고 맞아 내가 더 나은 사람이지 그러면 얼굴에 미소가 쫙 나오죠. 그래서 미소가 쫙 나오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 날 그러면 뒤에서 나를 막 욕하는 소리도 들려요. 그럴 때는 또 참 얼마나 못났으면 저렇게 나를 욕하고 있을까. 이건 성인 군자의 경지고 한번 가서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 때리면 어떻게 돼요? 나도 피해 입죠. 혼자 상상해요. 그러면 내가 진짜 운동을 이런 걸 하고 내가 참 이렇게 했는데 어두운 밤에 데리고 가면 진짜 내가 이게 조금 그렇지만 작사를 내놓을 텐데 그러면 한번 오늘 밤 12시에 불러 혼자 마음을 위안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생각을 하죠. 맞아. 이렇게 내가 내 이 나이에 누군가하고 뭐 주먹질하고 뭐 하고 내가 그런데 생각해 봤는데 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닐 수 있어. 나보다 더 힘도 좋은 것 같으니까. 맞아. 나는 그냥 마음만 더 큰 사람이야. 여기에 놔두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분별망상에 빠지는 걸까요? 분별망상에 빠지는 걸까요? 불교는요, 분별망상에 빠진다는 이 이야기는 중국 불교에 나온 이야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분별이라는 걸 강조하셔요. 왜 분별을 강조할까? 분석할 줄 모르면 벗어나지 못해요. 분별할 줄 모르면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분별이라는 것이 이 중국 불교에서 나오는 분별망상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마음의 감정에 안 좋은 것이 막 움직이는 걸 분별이라고 해서 분별망상을 이야기한 거지만 분별망상 그러면 분별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분석하는 것까지 잘못됐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 일으키는 거, 이런 분별해서 일으키는 거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전제 조건은 무엇이 되고 있어야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나의 마음을 내 마당에 놓고 있어야죠. 놓고 있지 않으면 끄달려요. 놓고 있는 방법들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부처님께서는 강조하신 게 사념처다. 사념처. 신수신법이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서 오늘 명상을 하면서 우리 함께 계신 분들께서 하실 것이 호흡에 집중하는 거. 호흡 보는 거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하나씩 보시려면 우리 여기에 보면 초기불전연구원 강묵스님이 옮기신 마음 챙기는 공부 이거 하나는 갖고 계시면 참 좋아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000원이에요. 한 권씩은 꼭 갖고 제가 여기에서 하나씩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이제 해설도 같이 돼 있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디가니까에 있는 이게 사념처경, 대념처경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근데 요거 보시면은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하나하나 중요한 거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보고 힘들 수도 있고 이건 제가 이걸 주 내용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쫙 해드릴 거예요. 현대 뇌과학에서 또 진화를 하는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제 핵심적으로 알려져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범위 내에서 뇌의 시스템 자체가 뇌라는 것은 전기작용이죠. 그죠? 뇌가 전기가 작용해서 우리가 생각한다, 뭐한다, 마음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설명했을 경우에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잖아. 이런 이야기 하는 거고, 이건 종교적으로, 이건 이제 신을 믿는 종교에서. 불교는 영혼이라는 것을 긍정할까요? 불교는? 마음이라는 것이 영혼이 있을까요? 불교에선? 영혼을 불교에선 긍정하지 않아요. 영혼이 있게 되면 불교일 수 없어요. 불교일 수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불교는. 그렇다 그러면 현대의 뇌과학이나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전기의 흐름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할 경우에 불교는 긍정할까요? 부정할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불교는 부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긍정해요. 마음이라는 게 전기작용이야 이야기해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해석돼요. 그래서 현대의 뇌과학이 불교의 마음 공부하는 것에 도움되는 게 무수히 많아요. 거의 다 맞아떨어져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전기작용일 뿐이야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물음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전기작용이면 중심은 뭐가 있어? 이런 것에 걸리지 않나요? 중심은 뭐가 있어? 중심도 전기작용이에요. 그냥 중심도 전기작용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작용인 거예요. 작용 상태예요. 나라는 존재라는 것도 작용 상태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이제 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이 부분을 좀 볼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 하면 서양에서
1800년도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어떠한 서양은 이 과학이나 물질이나 세계를 지배할 때, 이 어떠한 물질이 세계를 지배할 땐 정신이라는 것이 이 바탕으로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처음 만들었잖아요. 그럼 자동차를 운행한다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있으면 정신문명이라는 이 부분에서 빨간불이면 쓰고 파란불이면 지나가. 횡단보도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돼. 그러면 사람이 우선이야. 이런 거는 정신문명이라는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물질문명은 정신문명과 같이 발전해요. 물질문명만 먼저 발전된 어떤 그런 문명이 있어.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전되고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전된 거야. 이거 있을 수 없는 정말 수준 낮은 이야기예요. 있을 수 없어요. 동양이 정신문명화 발전했어. 이건 착각이에요. 정신문명도 서양보다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지배당한 거예요. 서양이 물질문명이 발전됐어. 물질문명이 발전되려면 그만큼 정신문명이 발전됐기 때문에 물질문명이 발전된 거예요. 수준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것처럼 서양의 어떠한 문명이 가장 꽃을 피려고 막 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지만, 그때 꽉 터질 때가 이제 1800년대, 1900년대 초기 요때인데, 이때에 이러한 물질 문명이라는 것을 받쳐줬던 것이 논리실증주의라 그래서 수학이라는 것이 실증적으로 존재해, 이런 개념이고, 여기에서 또 나오는 것이 이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이런 하나의 사상계인데, 여기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뭘 이야기하냐면, 실존이라는 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존이라는 것이 본질에 앞선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불교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즉, 본질이라는 어떤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질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야.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서양에서는 이것이 꽃이 확 펴요. 이거 실존 철학이에요. 이렇게 꽃이 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불교의 명상을 볼 때도 언제나 이걸 핵심에 딱 넣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걸 딱 놓고 있게 되면 그러면 내가 마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움직여 갈 거야? 왜? 내가 마음이라는 걸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게 돼요, 그러면? 현실 삶에 있게 되죠. 현실 삶에 도움이 되라고 하는 거지. 그냥 앉아갖고, 나는 편안해. 이거 하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필요하죠? 내가 정말 힘들 때. 마음이 피폐해지고 있을 땐 이것도 필요해요. 하나의 치료제로서. 그죠? 그런데 이때 이걸 치료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통제? 진통제가 맞나요? 진통제가 아플 때 맞는 거죠. 그죠? 진통제 같이 내가 정말 통증이 클 땐 진통제를 맞는 게 낫잖아요. 근데 이것은 달래주는 것일 뿐이잖아요. 내가 아픈 거를 해결하려면 정말 해결할 게 뭐가 해결해야 되죠? 내 몸이 이겨내야 되잖아요. 몸이 이겨내게 하는 것이 불교 명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진통제만 받는 것은 힌두이즘 명상이에요. 왜? 힌두이즘 명상은 본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힌두이즘 명상 자체가 현실을 중요하게 안 봐요. 그냥 벗어나서 앉아서 평화로워. 근데 이 평화로움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 신성에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그런데 저는 지금 시대에는 이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 벗어나 있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인데, 지금 내가 너무 힘이 약하고 어려우니까 잠시 벗어나 있고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 진통제를 맞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영원히 현실을 벗어나 있게 돼요. 현실 부적응자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곧다마 시달다라는 젊은 사람으로 수행했을 때 명상 수행을 먼저 했다가 이거 아니야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현실 안으로 딱 오게 되면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진짜 현실에 필요한 명상은 이거야라는 것을 꼭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삼사라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삼사라? 어떤 중국 영화인데 티베트 스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된 영화인데 한 20년 됐나? 된 건데 재밌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티베트의 젊은 고승인데 봤을 때 한 20대 한 중반 됐을 거예요. 후반. 3년간 고행을 해요. 혼자서. 그런 고행이 딱 끝나니까 이제 그 스승이 이제 이렇게 찾으러 가는데 막 머리도 이렇게 길어 있고 손톱도 막 이렇게 나와 있고 정말 명상을 깊이 든 거죠. 정말 깊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나와서 이제 티베트의 아주 최고의 고승이 수행 열심히 했다. 앞으로 지도자급의 수행자가 될 거야 하고 막 이제 수행자 스님들도 그렇게 출세해야 돼요. 그런 출세의 길이 딱 보장된 거예요. 근데 요 스님이 뭐가 딱 걸렸느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하나의 감정이 딱 걸린 거예요. 뭘까요? 그렇죠. 성욕.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색욕. 여성을 봤는데 본인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확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야기를 해요. 100가지 경험할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스승이 그 스님을 보고, 그러니까 요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야기를 해요. 곧다마 시달다라는 우리의 스승 부처님도 경험 다 해보고 출가한 거 아니냐. 나는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이 괴로움에 걸려있다. 이걸 해결한다는 건 진정한 해결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결혼을 해요. 아이도 낳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경계에 딱 걸려요.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현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몸이 달래주고 싶어갖고 안 좋은 어떤 본인이 모습에 이렇게 딱 걸렸다가 그걸 보면서 괴로워. 내가 어쩌지 못하는 한계야. 그럼 재출가를 하거든요. 재출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 부인이 앞을 딱 막아요. 막으니까 요 스님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갈게 해요.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원래 갖고 있던 바룬가를 딱 던지면서 이야기하죠. 잊지 마. 부처님도 아소다라에 괴로움이 있어서 이렇게 성불한 거야.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이게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내용인데 한 방울의 물이 영원하려면 바다에 몸을 던지면 되나니. 저는 이게 좋은 건데 이 영화 보면서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냐 하면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니까 숨으려고 출가하나? 이거 이야기하는 건가? 그러면 출가자는 현실을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이 출가하는 건가? 라는 생각. 이걸 긍정하는 내용인가? 뭔 내용이지? 저는 요 고민이 너무 컸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고민했던 게 그거예요. 그때 제가 이 초기 경전에 막 푹 빠져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저는 출가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이 왜 나는 부처님의 제자인데 부처님은 신격화되어 있고 중국의 조사를 스승이라고 듣고 있고 나는 부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내가 불교에 속은 건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큰 스님께서 그때 이제 승가대에 이제 대학원장이었던 종석 스님께서 인간 부처님 말씀이 있다. 와서 공부해라. 그래서 저는 승가대에 이렇게 갔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초기 경전에 이렇게 푹 빠져 있을 때인데 이 영화를 접했어요.
이때 야, 이게 도대체 뭐지? 현실을 부정하는 건가? 그럼 무슨 가치가 있지? 나도 현실이라는 걸 벗어나려고 출가했나? 출가란 것 자체가 현실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 출가가. 그때 정말 저는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내가 잘못 선택했나? 저는 이렇게 출가할 때도 내가 좋아서 이제 좋은, 내가 해결하고 싶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거고, 언제나 저의 중심에는 행복이라는 게 언제나 이렇게 중심에 있고, 그것을 알려주시고 그러한 행복에 가시고 가셨던 모든 방법과 영원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 그래서 저는 부처님 제자가 된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거든요. 저에게 중심은. 그런데 행복이 현실을 벗어나서 있어? 현실 안에서는 그럼 괴로운 거야? 이겨내지 못해? 그러면 불교가 일반 신도분들한테 보시 받으면 안 되잖아요. 신도분들은 한계 속에 그냥 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야, 이게 뭐지? 라는 게 너무 컸어요. 이게 정말 불교야? 제가 뭘 고민했는지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보살님? 응? 저는 그 생각이었어요. 현실 안에서 해결돼야지. 현실 너머에 해결책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 종교는 현실에 도움 안 되는 종교잖아요. 기독교가 신의 세계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의 세계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실을 부정하는 종교였어요. 근데 이 종교가 1500년 되면 확 바뀌어요. 현실 긍정의 종교로. 현실에서 추구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선택받은 사람이 되고 11조도 내고 하면서 현실에서 누린 사람이 천당도 가, 이런 개념으로 확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서양의 문명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이었어요. 신학에서 나와요. 그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 숫자, 이 숫자를 통해서 경쟁을 해서, 그러니까 서양에서 아주 멋있는 어떤 그러한 문명의 체계를 만들어요. 이게 뭐냐 하면, 그건 뭐죠? 내가 기술을 만들면 그 기술의 특허권이 나에게 있는 거. 이거 정말 획기적인 거였어요. 왕이나 귀족이 뺏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능력을 발휘하면 그 능력의 대가가 나에게 있어요. 이게 서양을 발전시킨 거거든요. 특허권이 어떻게 보면.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특허권이라는 게 인정되는 것. 현실 안에서 내가 신의 뜻대로 사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면 현실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어. 신이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이렇게 현실을 긍정하는 거로 확 바뀌면서 15세기 이후에 세계를 지배하는 어떠한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과학의 뿌리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서양이 무슨 종교를 버리고 있다? 절대 저는 버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건 뭐지라는 게 나는 물음표였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근데 그때 제가 초기 경주를 보고 있을 때였잖아요.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게 이거였어요.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수행을 해서 출가한 것은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죠. 그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하죠? 경전을 보신 분들은 아세요. 자기와 함께했던 오비구에게 본인이 깨달은 행복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다 알려주고, 그리고 깨닫고 나서 어디를 향해 가죠? 고향을 향해. 아버지, 엄마, 부인, 거기다 아들까지는. 아쇼다나가 정말 멋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봤을 때 아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라울라에게. 야, 아빠한테 유산 달라고 해. 그 10대 아이가 이 부처님한테 가갖고 아빠, 엄마 그랬어요. 유산 달래요. 그랬더니 바로 출가시키잖아요. 부처님의 유산이 뭐예요? 영원한 행복이잖아요. 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교는 철저하게 현실 안에 있는 거죠. 다만 공부할 때 우리가 대학교에 붙기 위해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듯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혼자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교 가고 내가 좋은 직장 가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거랑 같이 불교 또한 그런 게 아닐까? 제 눈에 그게 들어온 거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시는 거 봤더니 절대 산에 혼자 들어가 살지 말아라. 그 얘기 하세요. 혼자 있지 말아라. 그럼 어디 있으라 그러죠? 물론 무쏘의 부처럼 혼자서 가라. 이것은 이제 공부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도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도심 근처에. 왜 도심 근처에 함께 할까? 왜일까? 도심 땅이 비싸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탁발이 뭐예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소통. 부처님께서는 전법을 강조하셔요. 둘이 다니지 말아라. 혼자 가라. 전법 많이 해라. 그게 뭐겠어요? 소통하는 거잖아요. 삶을 소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법할 때 이렇게 갔는데 사는 분들은 삶의 어려움을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현실 너머의 이야기만 하고 있으면 전법이 돼요?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신도분들과 대화하는 전법은 삶의 행복을 이야기하세요. 열심히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대신에 근본에 뭐가 깔려있죠? 네 가지의 큰 마음, 복을 짓는 마음, 자비로움, 상대의 안타까운 마음,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마음, 편안한 마음, 자비이사. 이것이 근본에 있는 거예요. 불교의 핵심은 이거예요. 자비이사는 어디서 구현되죠? 우리가 복이라는 건 어디서 구현돼요? 현실 참여에서 구현돼요. 복이라는 것은 내가 참여해서 사람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행동과 말을 할 때 복은 구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복이라는 게 나에겐 쌓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있는데 일이 잘 풀려. 전생에 그렇게 자비이사 하고 있었겠죠. 이게 핵심인 거죠. 이거랑 똑같이 명상의 핵심도 여기 있어요. 자비이사 할 줄 모르면 명상은 자기 이익심만 키워요. 그래서 고집불통이 돼요. 명상의 근본엔 자비이사가 같이 있어야 돼요. 배려하는 마음.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서 함께 성공하는 거. 나 혼자만 이익되는 게 아니고 주위 사람도 함께 이익되는 거. 이게 될 때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고 괴로움을 누군가에게 안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야 즐거움이 있어요. 왜 즐거움이 있을까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 사람들이 나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필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현행보살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청량보살님이 정말 필요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그럼 기분 좋지 않을까요? 그게 희예요, 희. 즐거움이에요. 자비가 됐을 때 희가 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확 와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막 너무 좋은 사람이야 하고 내가 들어서 즐겁게 쫙 있다 그러면 잠잘 때 어떻게 잘 수 있나요? 편안하게 자죠. 자비이사. 이게 근본인 거예요. 명상의 언제나 근본은 여기에 있어요. 이 행복감, 이 복도, 누림.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현실 안에 있는 거예요. 현실 안에. 구현되고 있을 때. 혼자 뚝 떨어져 갖고 자비이사 할 수 없어요. 혼자 명상은 할 수 있으나 자비이사 할 수 없어요. 힌두이즘 수행은 철저하게 혼자 뚝 떨어져 있어도 돼요. 왜? 자비이사 필요 없이 본질이라는 신과 하나면 돼요. 그래서 현실을 버려도 돼요. 그런데 불교는 이러한 신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이 중요한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호흡하는 명상의 수행 또한 현실이라는 어떠한 이런 감각의 흐름이라는 것을 꽉 붙잡아서 현실에서 내가 구현되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심이에요. 이게 아니라고 한다면 불교 명상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언제나 제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 현실 너머의 깨달음이 있어.
내가 없음을 알면 깨달을 수 있어. 무아가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무아는 고정된 실체가 없는 거지. 내가 없는 걸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거. 내가 없음을 알면 깨달을 수 있어. 내가 없는데 현실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어요? 그죠? 이런 거. 현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이야기들. 나는 뭐 아바타야. 내가 아바타인데 어떻게 해?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심인 거예요. 내가. 그런데 고정된 실체가 아닌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내가. 나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나까지 부정한다 그러면 명상할 수 있나요? 마음을 챙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나 중심에 놓고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호흡하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